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입니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부담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한 학기 내내 듣는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홈스쿨러잖아요. 홈스쿨러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지 출발한 겁니다. 맞죠?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여서 감사해요. 제자 바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바울이 누구인가?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장래가 촉망되는 실력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미국의 1.5세와 같은 약간 장래가 촉망되는 국제 감각의 소유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1등 신랑감이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던 것 같고 말을 잘 못했던 것 같고 많은 그림에 보니까 대머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대머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사울은 대단히 주목받는 괜찮은 엘리트였습니다. 맞죠? 네, 이스라엘이 망했고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장래도 보장이 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처형당하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또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막 얘기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했고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 상황에 종결짓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가 더 이상 혼돈되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CC랑 비슷한 거죠.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에 앞장섰어요. 그것에 굉장한 중요한 시작점이 뭐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었어요. 교회가 막 10,000명이 넘어가고 이제 막 엄청난 세력이 되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오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모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막 흩어지기 시작할 당시에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교회를 지키려는 사람 중에 대장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장소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체험을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사울의 회심을 통해 배워야 될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좀비 단계.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좀비가 뭔지 알죠? 차마 이거 화면을 준비 안 했어요. 나 너무 싫어해.
일단은 좀비는 서양 귀신이잖아.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뭔가 이게 물려가지고 거의 이제 막 그 영혼이 이제 변화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는데 죽어 있는 것 같고 죽었는데 물면 전염시켜, 맞죠? 그래서 좀비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리고 썩은 육체인데 힘이 세. 그래가지고 막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막 단체로 막 달려가 막 와, 무섭죠? 그래서 살아있는 시체들이 좀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살고 있는 거 동의하세요? 맞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비 같아.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게임과 영상에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1시간, 2시간 보잖아요. 그럼 약간 멍해지면서 이게 좀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아져. 그 상태가 바로 게임 많이 하는 사람, 술 많이 마신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 이런 모습이 바로 좀비와 같은 모습이에요. 음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좀 그런 사람 많아요. 소위 말해 이어폰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에 다 유선 이어폰이었는데 요즘에 다 무선 이어폰이야. 아니 도대체 왜 그걸 끼고 있을까? 근데 왜 노이즈 캔슬링 왜 돼야 될까? 내가 여기에 있어도 얘네들하고 내 이 목소리 지금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옆 사람 목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하철 타보면 다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옆 사람 뭐 하는지 본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거든.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지금 막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 귀신을 섬기는 서양 그런 약간 축제 같은 거잖아요. 맞죠? 알아요? 몰라요? 많은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 해요? 안 해요? 에버랜드 가면 할로윈 축제 해요? 안 해요? TV 방송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재밌는 거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 때 뭐 하냐면 얼굴에다가 좀비처럼 자기 이렇게 막 쫙 해가지고 여기 상처 난 거 막 피 흘리고 있는 거 막 맞은 거 같은 거 이런 거 그려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 나 할로윈 데이 왔지롱 뭐 이러면서 이제 누가 더 무섭게 하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옳아요? 다 좀비 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마세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은 유행하는 드라마는 다 봐야 돼. 여러분이 그걸 왜 다 봐야 됩니까? 우영우를 왜 다 봐야 됩니까,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뭐 날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본다고?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눈 뺏기고 생각 뺏기고 마음을 뺏긴 상태, 좀비 같은 상태.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가 바로 좀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옆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박수 쳐줘. 야, 너 더 귀신 같구나 이러면서 막. 너 나보다 더 좀비 같구나 이러면서 막. 너는 좀 훌륭해 이러면서. 말도 안 되지.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사울의 첫 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뭔가 중요한 걸 따라가고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곳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줄게요. 같이 읽어줘. 크게. 여러분 졸릴 수 있으니까 크게 시작.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대요. 제자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모습. 나는 오라. 나는 지금 괜찮은 방향이야. 유대교를 지켜내야 돼. 스테반은 죽어서 당연한 거였어.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더더구나 싫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요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세상의 빛과 소금이 교회라는 거, 우리라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회복지라고 세상에 기여하는데도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좀 환자 같고 뭔가 좀 막 그 뭐 박수 치면서 막 종말로 막 이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생각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몰입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 교회에 모여서 뭐 교회가 뭐 퍼뜨렸네 마네 이러면서 교회 사람도 되게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언론이 만들고 세상이 만들고 모든 종교가 다 반대 방향으로 우리랑 다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 단계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단계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진짜 미워합니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을 죽이지 못해서 핍박하지 못해서요 213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4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 거기에 30개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야 여기 가서 잡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울이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213km 달려간 거예요. 대단한 열심. 네? 달려가진 않았어? 알았어, 맞아. 그래. 뭐, 말 타고 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같고 뭔가 공의를 이루는 것 같고 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 없는 사람,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 그런 단계 속에 그냥 자기 열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의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면 내 상태가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비 단계로 가고 있어요. 홈스쿨 애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초점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엄마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집단 상담을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어. 이 업사이드 다운 빨리 다시 해야겠어. 아주 그냥 이번에는 한 4일 5일씩 그냥 예배만 계속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말씀이 없이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네. 엄마들 업사이드 다운도 한번 해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너희들이 보니까 그때는 막 방방 뛰고 난리 나는데 지금 보니까 뭐 다 누워 있어. 열심히 해봤자지 뭐 이런. 여러분 좀비 단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오늘 말씀 잘 듣고 벗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회심 단계입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회심의 단계가 사도행전에 이 비슷한 이 장면이 한 3번 정도 반복되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호련이라고 써 있어요. 호련이가 뭐예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도 호련이 임했어요. 갑자기, 서든리,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타이밍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때가 여러분 다른 이 구절을 기록한 다른 사도행전에 보면 정오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낮이에요. 시리아는요 엄청 더워요. 중동이에요. 한낮에 태양이 엄청 뜨거워요. 이미 밝아요. 근데 갑자기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갑자기 강타했어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빛이 그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사울이 잘한 거 있나요? 잘한 거 하나도 없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이죠. 네,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그때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었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에 자기 이름을 2번 불렀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사울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생각했겠지. 어떻게 내 이름 뭐지 이거? 누구지? 들리긴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아. 근데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 타이밍에 시간이 멈추고 이것은 창조주의 목소리구나.
나를 만드신 분의 목소리구나, 나를 아는 분의 얘기구나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때 인생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머리가 탕 지금 갑자기 띵 한 거지. 여러분, 김준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다르게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좀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창조주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네, 이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때 사울이 대답하죠. 주님, 누구세요? 근데 정말 사울의 머리를 다시 한번 강타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뭡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의 머릿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는 이단 괴수 같은 이미 없어진 존재였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르는 그 창조주의 목소리가 예수님이라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그럼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 다 잘못된 방향이었네. 그때 알게 되었어. 내가 여태까지 살던 건 좀비처럼 그냥 막 걸어가던 거였구나.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 예수님 만난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네,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자였어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힌두교 배경에서 자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고등학생 때 기독교 배경의 학교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 갔더니 너무 예수님 가르치기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책 하나 살게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사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싫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하고 그거 요가 막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거 진리가 안 믿어져. 그래서 정말 신이 있다면 내가 정말 만나고 싶다.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힌두교 배우면서 신이 있으면 나와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밥 안 먹으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더 간절해졌어요. 근데 막 시간은 다 지나가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 근데 어느 날 딱 새벽에 기차가 딱 지나갑니다. 기차가 쫙 지나갈 때 저 소리를 들으면서, 만약에 다음에 오는 기차가 올 때까지 나에게 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난 저 기차에 뛰어들어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나와라 이러고 이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얀색 빛이 자기를 강타합니다. 그는 팔을 벌리는데 두 팔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했더니 내가 너 찾는 내가 예수라는 진리요 빛이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그 나라에 그 사람들 꿈속에 예수님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니까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비 같은 삶을 청산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맨날 딴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삽시다. 열심히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제대로 지금부터 살아요. 나중에 50살 돼서 살지 말고. 그때 너무 늦었잖아. 제일 아름다울 때 지금부터 사시라고요. 아멘. 이건 뭐 구걸할 일은 아니잖아.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의 단계는요, 이제 회심의 단계를 넘어서서 제자의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자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를 사도라고 불렀네요. 처음에 사람도 헷갈렸겠죠. 얘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를 그때부터 제자 훈련하셨어요. 그 정확하게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었습니다. 그가 훈련되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내려놔야죠. 로마 시민권 내려놔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려놔야죠. 결혼도 못했죠. 집도 없어요. 이제 핍박을 당할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일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이 밝아지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좀비로 살던 사울이 이제 제자인 바울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홈스쿨은요 제자로 살기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가 그게 먼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는 예수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기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학교 안 가니까 내가 되게 좋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너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 안 받고 싶으면 학교로 가든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고. 좀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면 도대체 중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왕 예수님 믿고 홈스쿨 잘할 거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기로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열심히 성품 훈련하시고 예배 훈련하시고 기도 훈련하시고 전도 훈련하시고 예수님 잘 믿기로 해요. 네. 미용사들 보니까 미용사 처음 갈 때 저 미용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미용사 갈 때 처음부터 머리 자르게 하나요? 안 하나요? 못해요. 뭐부터 해요? 남의 머리 계속 감겨줘야 돼. 머리 감겨주고 말려주고 머리카락 쓸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그 다음 단계 파마, 커트, 드라이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사들이 처음부터 요리사 될 때 처음부터 칼 막 쏩니까? 아니에요. 요리사가 되려면 처음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하는 거예요. 설거지 잘해야 돼, 빨리. 그리고 그냥 그 양파 이런 거 뜯어가지고 이런 거 해야 돼, 맨 처음에. 이건 제일 높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거 딱, 야 가서 버려, 딱 갖고 가, 딱 이거는 다 높은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숙련된 조교가 되려면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될 때 처음부터 설교시키지 않아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설교하지 않나, 전도사님이 될 때. 그렇죠? 뭐 하냐면 봉고차 운전해요. 막 봉고차 운전하고 막 청소하고 막 물건 나르고 막 레크레이션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리고 막 교회 복사 다 자기가 하고 막 냉장고에다 코끼리 막 집어넣고 막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는 방법 뭡니까? 전도사님에게 맡긴다. 이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다 잘해야 돼. 그래야지 목사가 되는 거지. 아무나 다 시키니?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 지금 여러분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나 미술이나 음악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열심히 그거 훈련하세요. 나를 공부로 부르셨으면 공부해서 끝장을 내야지. 아니면 성격이 좋든가 아니면 얼굴이 예쁘든가 하나 끝장을 내야 돼. 지금 열심히 훈련하세요. 아멘. 좀 다르게 어느덧 레벨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제자 단계에서 지금 내가 지금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냥 왜 오늘 흥분다, 미안해요. 조준모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신부님이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처음,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봤는데, 우리 교회 천주교가 처음 자생적으로 생겼을 때 우리나라 그 천주교인들이 중국에 좀 천주교 신부님 좀 보내주세요라고 북경에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조준모라는 이 중국 사람 신부를 보내줍니다. 얼굴이 중국 사람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몰래 숨어서 천주교인들을 도와줬어요. 당시에 4,000명의 천주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왔더니 금세 10,000명이 됐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도 알게 됐고 이걸 이끌고 있는 조준모라는 사람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더니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만 건너면 중국으로 딱 갈 수 있는 거기 딱 섰는데 이 조준모 신부가 도저히
나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조선에 이 예수님 믿겠다고 온 저 천주교인들을 내놓고 나 지금 중국으로 도망 못 가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가 자수했습니다. 그리고요 49살의 나이에 참수당했어요. 제자로 산다는 건요 그런 결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자 맞습니까? 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한번 운동을 하려고 나와서 뛰고 있는데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제자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야, 제자가 된다는 건 말이야. 이렇게 보여주세요. 마라톤이야, 마라톤 선수가 되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 뛰려면 42.19km를 뛰는 거 말이 됩니까? 지금 42m 뛰기 싫은데 42.19km를 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마라톤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마라톤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있잖아, 어떤 유명한 선수도 있잖아, 다 코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아무리 뛰어난 선수여도 다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코치가 알려줘. 야, 너 자세가 좀 이상한데? 너 체력이 좀 떨어지는데? 나 좀 요것만 보강하면 더 잘 되겠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코치가 해주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림픽 하다가 쉬는 시간에 딱 불러. 야, 이거 하면 다 알아들어. 왜? 코치가 평상시에 했던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어디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코치의 생각이 이 선수의 생각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눈빛만 보면 선생님의 생각과 학생의 생각이 똑같아야 돼.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라 훈련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매칭이 돼야 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잘 훈련받고 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하고 결정하고 예수님께 잘 훈련받다가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아름답게, 그가 없으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져. 많으셨잖아요. 그가 없으면 해외 성경, 이방 성교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신약에서 바울을 빼면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정도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왕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고 내 행동이고 그런 삶으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GHSA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이 나라가 다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잘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다 얼굴 옆에 다 지금 이제 누군지 다 알잖아요. 이제 이 사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미적미적하거나 아닌 걸로 좀비로 가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다른 더 좋은 찬양 생각이 안 나. 이 찬양이 되게 직관적이고 제일 좋았어 나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으로 찬송가 218장 80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우리, 죽기까지 따르 저들 대답하였다. 서로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제자 되어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니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 너가 회개하였을 때 너가 회개하였을 낙원 허락받았다.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제자의 삶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 3절입니다. 주께 내 운 맡기겠나? 주께 내 맡기게 최후 승리 믿으며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른 너를 불러 덮을 때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제자처럼 용감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되고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주님께 제자 훈련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제자 바울처럼 그런 인생으로 들여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훈련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훈련의 양소리를 향해서 가감없이 나의 인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의 그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시야가 나의 시야가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으로 살아내는 인생으로 제자의 삶으로 되어서 나의 홈스쿨의 여정이 우리가 내 홈스쿨의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사명 이름이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확장되는 곳에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고 주인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불러 당신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아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훈련받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훈련하실 때 기꺼이 엎드려 주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증인되는 주의 제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권능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지체들의 걸음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